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업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호프 소속으로 해외 선교 15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개건 교수로, 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또 교수로, 또 선교한국 현재 사무총장은 대표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을 또 모시기까지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또 항상 빨리 좀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엽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기현 목사님과는 신대원 동기고요. 제가 나이는 형인데 액면가가 원래 머리가 흰색이 하나도 없었던 목사님이신데 주의 일에 매진하느라 절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온누리교회 공동체 함께 일구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간 제자 훈련입니다. 이 제목을 전하기에는 사실 저는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 불교 무당 구타던 집에 태어났습니다. 뒤늦게 예수님 믿었고, 저는 제 윗세대로부터 신앙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 아들만 3명입니다. 아들만 3명인지라 주님의 재림 외에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집에 이파리만 가득하고 꽃은 한 송이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제 첫째는 내년이면 대학을 졸업하는데 둘째는 초등 6학년이고 셋째는 1학년입니다. 우리 집 상황은 뭐 동요가 20년째 나오고요, 유모차 20년, 기저귀 18년, 카시트 20년 이상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가장 확실한 뜻은 아버지 재수강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15년 동안 험지에서 지냈습니다. 쥐 먹고 벌레 먹고 살았는데 저는 그것이 저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가장 큰 뜻인 줄 알았어요. 한번 헌신하면 화끈하게 헌신해야죠. 이 한 몸 투신하여.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설계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한국 현대 기독교는 이 예전, 그러니까 예배 의식이죠. 리추얼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전이 굉장히 화려한 교회에 속합니다. 세계 기독교 가운데. 저는 때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전 중심이진 않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우리의 열정 중심이지 않을까? 혹은 우리의 어떤 관심 집중이지 않을까? 심지어 그것이 선교라 해도 말입니다. 제가 이제는 첫째가 내년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저도 50을 훌쩍 넘고 이런 시기가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설계, 원형, 하나님의 의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그 원형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업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쓰러뜨리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노아는 방주 만들고 에녹은 안 죽어버려. 우리가 에녹의 자손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구속사에서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애 하나 낳고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한 게 없어요. 애 하나, 이삭 하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죠? 애 하나 낳고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뭔가 하면 샘플, 모델, 프로토타입, 오리진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상상하는, 한국은 업무 강도가 얼마나 높아요. 제가 15년 만에 한국 들어와서 봤더니 제가 지금 성교한국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늘 성교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한국인들은 이번 대회도 8월 초에 사랑의 교회에서 성교한국 대회가 있었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2025 성교한국 대회. 그러면 많이 나옵니다.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등록 인원은 3,000명인데 한 5,00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성교에 헌신하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아웃컴을 내기 위해서 업무 강도가 무지막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아 넣는 것이 우리 민족성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권법은 마치 성룡 영화 같아요. 제키 찬 아시죠? 성룡 영화. 제가 너무 거룩하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성룡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성룡이 행복하게 살다가 적이 20명이 나타나면 정신없이 싸우다가, 그렇죠? 1대 20을 상대하다가 또 행복하게 살다가 적이 나타나면 갑자기 20명과 싸우는 것이 그 클리셰입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 상황이 고요히 하나님의 설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이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뭘 했길래 믿음의 조상인가, 그의 위상은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요. 내가 내게 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설계, 아브라함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고 어떻게 씨름하셨는지 samely,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부르셨고 그 강도로 씨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읽은 바처럼 하나님은 옛 라이프 스타일에서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와 그런 것들 떠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방향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평강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샬롬, CCC 분들 샬롬 아실 겁니다. 샬롬의 뜻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이 있기 전에는 뭔가 하면 모든 대적자들이 진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있는 평안, 그것이 샬롬입니다. 내 안에 다른 통치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그 평화, 그게 샬롬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씻고
소파에 푹 기대서 넷플릭스 보면서 그렇죠? 아 이거 샬롬 그건 샬롬 아닙니다. 그거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이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서 샬롬에 거하고 복을 주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천하만민이 그 복을 받게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저 본문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문법은 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천하만민은커녕 여러분이 천하만민에게 복을 줄 정도로 대단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학력과 재력과 소셜 클래스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썸바디가 되어야지 뭔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세요. 이것은 4,0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의 갈대아 우르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고증한 컴퓨터에서 고증한 거겠죠. 시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당시 메가시티였어요. 원주 같고 좀 더 과장하자면 수도권 서울 같습니다. 메가시티는 문화가 똑같습니다. 극심한 경쟁 안 그렇습니까? 자 우르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왼쪽은 나일강 문명인데 나일강 문명의 랜드마크는 뭐예요? 피라미드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랜드마크는 저기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지구라트는 페르시아 때가 되면 공중 정원으로 바뀌고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바벨탑의 현원이라고도 말하는. 자, 우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구획이 있어요. 구획,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라트 중심이 우리로 말하자면 강남 3구가 되겠습니다. 저 지구라트 옆에 있는 구획이 서초, 반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저기 들어갑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시족 사회 부족 국가입니다. 자기의 씨가 많고 강성한 사람이 핵심 노른자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75세 될 때까지 뭐가 없다?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우르의 문화와 질서 가운데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지구라트 중심에 가까이 있을까요? 그는 저기 제일 끝에 어디서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 못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반지하 빌라 200층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중노년 될 때까지 어떤 기반도 만들지 못한 중노년의 공포, 왜소함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얼마나 희극적인 말입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희극적인 말이냐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How? So? 어떻게 그걸 이루실 겁니까? 역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신속히 예전 중심의 기독교로 가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좀 캐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플랜과 설계가 나와 있어요. 우르에서 중노년 될 때까지 아무 기반 없이 살고 있는 한 명을 택해서 어떻게 강성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설계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연극에서요 방백이라는 서사가 있어요. 방백 아세요? 방백? 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건 독백입니다. 별주보전 생각해 보세요. 토끼전에서 거북이가 자라가 토끼한테 네가 용궁에 가면 금은보화가 있다 하니까 토끼가 깡총깡총 뛰고 좋아하죠. 그때 자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용궁에 가면 내 놈의 간을 빼앗길 것이다. 이 말을 누가 들어요? 관객이 들어요. 토끼가 들어요? 못 들어요. 이거 하나님의 방백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잣말 하셨다. 이게 지금 상황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이 99세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2장은 75세고 75세 때 자식 주겠다고 꼬드겨서 나온 아브라함은 지금 몇 년? 24년 기다린 거예요. 안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잣말 하시는 겁니다. 혼잣말이 뭐예요?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아까 읽은 12장 내용과 똑같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이 약속을 계속 쥐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99세였고요 이삭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절망할 때까지 좀 몰고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그래요. 원래 그래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어요. 100세 때 이상 낳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미래를 모르고 기다림이 많어? 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노란 글씨예요. 그러면 아직 99세고 이삭 안 태어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일이. 답은 저기 있습니다. 모든 집중을 총동원해서 아이들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알려드릴게요. 가장이 그의 자식과 식구에게 여호와의 말씀, 즉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이때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자식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4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매우 재밌는데 12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4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게 가능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플랜이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수직적인 전수를 통한 수평적인 전파입니다. 다시 한번 수직적인 전수. 가장이 세대간 제자 훈련이에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예수님 결혼했습니까? 바울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결혼 안 했지만 12제자를 키우셨고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그러나 디도를 키웁니다. 이거는 세대간 제자 훈련을 말합니다. 편의상 가장이라는 주어를 쓸게요. 가장이 자식과 식구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는 전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키고리가 이 밸류 체인의 이 골든 파트가 어디예요? 리더와 가장이 입을 열어 전수하는 겁니다. 전수하지 않으면 강대한 나라도 못 되고 천하 만민이 복도 못 받습니다. 키워드가 전수예요. 전수. 이거 여러분 합신교단이니까 좀 더 파볼게요. 우리가 합신이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의와 공도를 가르친다는 게 뭘까요? 이 의는요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합니다. ጼ다카는 영어로 하면 charity, 사랑입니다. 베품, loving, giving입니다. 근데 이 ጼ다카는요 유대인 가정에선 저금통을 의미합니다. 저금통.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용돈 받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고사리 손으로 구제헌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ጼ다카는 구제헌금 저금통이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걸 해요. 이것이 사랑, 베품. 공도가 뭘까요? 미슈파트라는 건데 그건 뭔가 하면 ጼ다카가 구현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고 그래요. 의. 그건 모두 ጼ다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현되는 원리가 공동체이기도 하고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 프레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예요. 자, 내어주는 사랑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규율, 율법, 공동체 이게 싹 빠지고요. 예전 중심, 리추얼만 남아 있어. 그거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가 그걸 늘 비판합니다. 천천의 강강 같은 만만의 수양 같은 기름에 내가 지쳤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도를 아브라함이 전수하는 게 핵심인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제가 봐요. 그러나가 뭐예요? 아브라함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다윗 왕권 때 정점 찍고 망합니다. 천하만민이 그들을 통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전수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성을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포로기가 옵니다. 그들이 아수르, 바벨론, 그쵸? 메데, 페르시아한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망했지? 그들이 반성을 해요. 그들이 반성 내용을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의 자신들을 악귀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의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성입니다. 우리가 망했다. 왜? 노란색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귀에게 바쳤다. 자녀의 피를 흘려서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렬히 노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미워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포로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게 반성인데, 자, 자녀를 악귀에게 바쳤다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몰렉 제사예요. 자, 지금부터 좀 잔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몰렉 제사가 뭔지 이 사진 보면, 그림 보면 금방 알겠죠? 몰렉이 뭐예요? 몰렉은 바알 왕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탑티어 신은 바알이에요. 왜냐? 바알과 아세라, 하늘과 땅입니다. 풍족한 소산과 작황을 주죠. 번영을 줍니다. 부자가 되게 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 가나안 탑티어 신인데. 근데 이 바알 중에 왕이 바로 몰렉이라는 신이고, 저 몰렉은 성경에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요. 몰렉, 그노스, 밀곰, 말람, 몰곡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은 저 황소 모양을 하고 있고 쇠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쇠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죠?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달구어진 손 위에 올려서 지져 죽입니다. 이것이 몰렉 제사인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걸 왜 했을까? 성경 곳곳에 보세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지인저.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걸 왜 하는 줄 압니까? 모두가 해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뜨겁지? 좀만 참아. 왜? 불이야. 불은 태양이에요. 태양은 바알이거든요. 너희가 조금만 뜨거운데 이 불을 통해서 너는 바알에게 간다. 좀만 참아. 너는 위대해진다. 그리고 자녀를 드리면은 바알이 비를 주고 작황을 풍요하게 하고 남은 가족과 번영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질펀한 유희를 누려요. 이것이 너무나 그들에게 팽배했던 일이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은 레위기 때 그들이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이걸 경고하십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여라.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라.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레위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때 이걸 만들어요. 솔로몬이 성전도 만들었고요. 성전 맞은편에 몰렉을 만들었어.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암몬에 가증한 밀곰, 몰렉, 말락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왜 그들이 멸망했어요? 포로기 때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께 맹세하고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리고 몰렉에게도 예배했어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날 몰렉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바치는 게 어딥니까? 일주일 167시간 가운데 1시간 교회에 앉아있고 압도적인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고 그 자녀가 압도적으로 그들의 시간을 바치게 하는 데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몰렉이 뭐예요? 좀만 참어, 이것만 넘으면 넌 잘 될 거야. 신앙은 저리 두고. 그게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저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안 봤지만 저 대사는 기억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세요. 대한민국 0.01%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녀 부모들이 앞다투어 자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저 몰렉에게 바치죠. 여러분, 유대인 어떤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 역사를 통해 너무 강하게 배운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 사진 보세요. 아이가 3살이 되면은 아이를 부모가 유대 정복을 입고 아이들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요. 아이가 되게 얼떨떨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엄마 아빠 가만히 보고 있다가 표정을 풀고 얘야 이리 온 합니다. 얘가 3살이에요. 그때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표정을 푸니까 안심하라고 엄마 아빠한테 와요. 그때 엄마 아빠가 뒤로 확 빠집니다. 아이는 바닥으로 쿵 떨어져요. 코 깨지고 이빨 깨집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얼른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부터 엄마의 말도 믿지 말고 아빠의 말도 믿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그로부터 13세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아빠가 유대 템플릿 교육을 시킵니다. 토라,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놔요. 이걸 왜 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나온 책들 공통적인 주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제가 모태불교 무당 붙었던 집에 태어났는데 불신자였던 우리 집에도 저런 책들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노벨상을 싹 반 이상 받잖아요. 원리가 뭐야?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시면은 코헨 신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코헨, 패밀리 네임이 코헨자가 들어가면 아론의 직계입니다. 코헨 신학교 총장은 아론의 147대 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핵심이 선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코헨 학교를 열었는데 아론의 147대 손입니다. 얼마나 이 구약 전통이 강한 기독교인입니까? 근데 그가 교수들을 다 학장을 불러놓고 당신들 근데 유대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물어봤더니 교수들이 제각각 말했습니다. 썰을 풀었죠. 근데 저의 선임이 여기 학장이시거든요. 학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대 교육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코헨 총장이 깜짝 놀라면서 모든 학장과 교수들을 다 뒤로 물렸어요. 나가라고. 그리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저희 선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유대인밖에 모르는 건데. 그게 뭔 줄 알아요? 이겁니다. 가장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전수를 통한 전파이기 때문에 가장이 전수를 포기하는 순간 자녀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고 우리가 다른 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걸로 퉁치거나 때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을 스탑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제자 훈련에 목사님께만 맡기시면 안 됩니다. 167시간 가운데 자녀가 교회에 있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돼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녀가 일어날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 그에게 말씀을 강론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앉았을 때, 그렇죠? 앉았을 때 언제? 밥 먹을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길을 갈 때, 등교할 때입니다. 출근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누웠을 때, 잘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모가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는 그 진정성을 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강성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장인 우리가, 윗세대가 다음 세대를 신앙을 전수함으로 전파되는 것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원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셔서 오 주여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로 제자를 세워가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